자, 오늘이 이제 4월이 지나가고 5월 1일입니다. 아직 달력이 안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말하여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우고 함께 할 때는 자녀의 떡을 시하여 그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들으셨으니 들으라 귀신을 내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이라고 기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데리고 문을 나가서 손가락으로 이에 귀를 넣고 침 뱉은 그의 대신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헤엄이 진 것을 거꾸로 말에 분명하다.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신이 놀라가라되 그가 다 잘하였다. 기 먹은 자도 듣고 어머니를 말하게 예,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 시간에 각 예배당으로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또 터미널 같은 데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고 이렇게 전파를 한답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다닌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예배당에 다닌 걸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지혜는 참 영리하고 돈 버는 데는 지혜롭고 자기 일속 챙기는 데는 아주 지혜롭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우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공부했듯이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보고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까지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했다가 30세가 돼서부터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그 나사렛 지역에서는 그 목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다. 또 형제가 누구다. 또 여동생들도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또 문둥병자를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봐왔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배척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닌 사람,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자기들의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누려왔던 그 권세와 그 자리가 자꾸 위축돼. 자기들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세상에서 그동안에 들어봤던 말하고 다른 그런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니까 와,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능력과 지혜가 왔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하는 내용을 알고 병을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어떤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있다가 지금 떠났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내용을 기록된 말씀을 보고 말하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6장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때 이제 병든 자를 침상치에 메고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손을 씻지 않는
그런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범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가 헛것 믿고 있다, 헛것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도 어기라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배로 들어갔다가 똥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을 음식을 먹고 속에서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이 무엇이냐?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심과 악독과 속이는 것과 음탕과 흘기는 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미칠 광, 그슬을 패, 미친 것처럼 애절에 어긋나고 난폭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한다. 씻지 않는 손으로 들어가서 뭘 먹고 또 음식을 먹는 규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먹어야 될 음식, 먹어야 되지 않을 음식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이런 악한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기는 섬긴데 잘못 섬기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장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게네사렛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갈릴리 바다, 우리가 지도를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갈릴리 이 바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민물이요. 바닷물은 이쪽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바닷물인데 여기는 민물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 큰 호수인데 바다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게네사렛 갈릴리 이 지역에서 있다가 지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지경으로 가서,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갔는가 영화를 한번 봐야죠. 또 봅시다. 영화 어디로 갔는가, 가셨는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가 두로 보입니까? 여기가 두로입니다. 거기는 어디십니까? 시돈. 그래서 갈릴리 서북쪽인 두로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갔습니다. 이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 두로 지경까지 갔는데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있고 싶었어요. 좀 쉬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떠밀려서 다닐 정도로, 또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거기서 말할 수 없으니까 배를 한 대 대절해가고 배 위에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하고, 또 배 타고 옆으로 건너가니까 이 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달려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두로에 가서는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게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남부 지역이 이두메 이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또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지역 이런 데서 전부 갈릴리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움직이면 그때 전화기도 없었는데 핸드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연락을 빨리 했는지 몰라도 연락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또 병든 사람 모시고 나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이죠. 지금 어쩝니까? 전 세계에 예수의 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내가 안 믿는 걸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런 의미를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숨길 수 없었더라 이해.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이 온 것을 알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천천히 왔어요? 곧 와서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이 뭔 자세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병 낫기를 원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어. 그러면은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옳은 말을 전해야 되겠죠. 잘못 전하는, 자기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 목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불타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올바르게 전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여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속에서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한 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헬라인이란 말은 그리스를 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 그런 의미로서 헬라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요. 그럼 어떤 사람과 같아요? 이 수로보닉의 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구가 뭡니까? 간구. 여러 번 배웠는데 원하다. 예, 원하기는 원하는데 이게 간절히, 앞에 간자는 간절히 할 때 간자입니다. 구는 뭐예요? 구하는 거.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죄사함 받기를 구해야 돼요.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진다니까요. 듣기는 들어서 안돼 마음속에 안 이루어져. 여러분은 언제 간절하게 구했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기를. 여기는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구하잖아요. 예. 간절히가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택된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왔고 이 땅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했잖아요. 도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먼저 자녀된 자로 배불리 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묻고 남으면 던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지 못했는데 먼저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하고 그 은혜를 입지 못했는가? 은혜는 베풀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았다니까요. 지금 잘못된 목사들처럼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배불리 먹고 부유하고 권세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히려 미련하게 해서 깨달아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눈을 가려버렸다.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전기가 안 왔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꽂아 들어가면 스파크가 탁 안 되면 불이 안 와. 잘못 노력하면 불이 안 와요. 딱 맞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딱 스파크가 팍 됐을 때 와, 내 속에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8절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내 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수로보니아 여자에게 개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옳소이다. 옳소이다. 나가 개입니다 그 말이야. 나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어른들은 안 흘리고 다 먹어불잖아요. 아이들의 먹다가 떨어뜨려 놓은 그것을 개들도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다는 것도 벌써 이 수로보니아의 여자는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의 자세다 이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얼른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서 보이고 그때는 많고 지금은 우리는 못 보고 우리가 더 손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예. 그랬잖아요.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여기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나사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천국에 죽어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었잖아요. 그 나사로도 말하자면은 그 개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좋은 여건과 나쁜 여건, 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이런 모든 것들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입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마태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15장 21절에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질로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잖아요. 뭔만 기록이 됐습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렇게 바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먼저 소리를 질러서 그 예수님을 하여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딸이 흉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귀신이 들려서 점이나 하고 조용히 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뭘 공부했습니까? 마가복음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자, 마가복음 1장 뭐야, 안경을 걸린 사람 뭐 예, 마가복음 5장입니다. 여기도 먼저 잠깐 읽고 넘어가면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큰 소리를 지르며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속에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막 남을 해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묶어놓으면 쇠사슬을 끊어물고 또 자기 몸을 막 돌로 상하기도 하고 이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여보냈던 일을 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수로보니게 여자의 아이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꼴이 정말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이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을 몰라.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것이 흉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귀신에 위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요. 고상하게 공부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 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살면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속에 흉악한 귀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근본을 살펴서 말할 때 아까 말한 이 12가지 그런 마음이 네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흉악한 귀신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아이만 아니라 내 속에서도 그런 것이 귀신이 있다. 내가 나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아마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인생을 돌이켜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지? 내가 누구한테 홀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맨날 고생만 하고 맨날 일만 하고 도대체 내가 사는 것이 이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하고 그런 거예요. 마치 나도 모르게 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의무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속아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영리한 체하며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고 검판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살아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라디오를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들어보는데 여행을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처럼 이렇게 바닷가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쉴 때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만 살지? 날마다 일 속에 빠져있으면 그것도 잊어버려. 그냥 일이 내 삶인 것처럼 생각이 돼버려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가치는 뭘까? 진정한 행복은 뭘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로보니아의 그 여자 속에 들어간 귀신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귀신은요, 흉악한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거룩한 귀신입니다.
소문 안 난 귀신이 더 무서워요. 소문 난 귀신은 그냥 귀신인지 알아보지가 안 무섭죠. 소문 안 나게 이쁜 귀신, 내 속에서 부드러움을 주는 귀신한테 속아 넘어가면 그건 돌이키도 못해요. 예, 귀신 많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따라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쨌어요? 나갔더라. 자기가 예수님께 강구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어요. 아이가 침상에 귀신이 있을 때는 누워있었겠습니까? 누워있지를 못해. 귀신이 끌려서 귀신이 하는 대로 소리 지르고 제 몸을 향하고 막 욕도 하고 부모를 괴롭히기도 하고 형제를 괴롭히기도 하고 악한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처럼 또 그렇게 막 난리 쳤을 거예요. 한 번도 쉬지도 못했어. 우리 사람이 사는 것처럼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밤낮 주로 침상에 한 번도 못 눕고 그러고 끌려다니다가 가서 보니까 자기 딸이 침상에 팍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어. 뭘 이야기합니까? 이날 비로소 이 어린아이는 마귀의 붙들림에서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처럼 쉼의 상태에 왔습니다. 안식 상태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죄에 끌려다니다가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이것저것 하고 다니다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주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하고 이 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이끌림에서 벗어날 때 바로 이 귀신이 나간 소녀처럼 침상에 누워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까? 또 우리는 침상에 누워있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봤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은 자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4사람이 메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서 누워있는 사람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죠. 그동안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요.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만 있다가 이제는 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이 이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거 있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얽매였던 데서 풀려나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부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
이제 못 찾으시면 들어보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기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뭐 얻어먹을 것을 구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요? 이렇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서 그 마음에 임했을 때 병이 치료가 되고 죄가 없어지고 얽매였던 데서 풀려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그걸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거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네. 평상시에 누워서 일어나도 못한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평상시에는 말도 잘 못하고 영 쑥맨처럼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는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을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안식이 있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얽매였던 것에서는 풀려나고 새로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아까 그 마태복음을 잠깐 보다가 그냥 지나가는데요. 아까 15장 21절에 다시 한번 그쪽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5장 21절. 왜 보냐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15장 21절.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됐든지 치료해 주신다. 귀신도 쫓아내주고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저께 나의 죄를 다 용서해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는다, 놨다, 내가 뭘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믿음, 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말 속에서 그것을 읽어내고 자녀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자, 항상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아까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두로지경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시돈을 지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데가볼리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를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길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바닷가로 이런 길이 있는가 하면 이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에서 아마 그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 지경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호수 주변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벌써 또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 여러분 귀가 먹으면 사람이 어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말을 못한 것은 한 번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럽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벙어리 된 자들은 아십니까? 귀머거리 자들은. 그래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눌해지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상의 어떤 그 욕심과 유혹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하나님의 베풀어 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눌함,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게 되면,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들을 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는 마음,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마음.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다 이 말입니다. 뭐하러 이것을 여기다가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했을까요? 항상 우리는 그런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나는 어떤 귀가 밝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귀머거리인가? 내 마음은 둔하고 강팍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퍼딱퍼딱 반이 일어나서 불이 번쩍번쩍 켜지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하여 주기를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간구하거늘, 그냥 구하거늘 안 그러고 간구하거늘, 간절히 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조용한 데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데리고 나가서 능력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상황은
대중 가운데서도 간절히 구함이 있으면 이렇게 깨우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의 만남, 그 능력을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우침이 되는, 귀가 뚫리고 혀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시끄러운 일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방법을 여기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를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어떻게 이렇게 귀를 막고 혀까지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른 성경을 읽어봐도 똑같이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사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다른 장면일까 라고 살펴봤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러면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바다가 뭐라고요? 열리라. 그러면 열리라는 것은 닫혀있을 때 열리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귀가 닫혀있었고 마음문이 닫혀있었고 혀가 닫혀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나지요. 예. 그래서 닫혀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간절히 구하게 되고 닫힌 것이 열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구할 때? 예수님에게 구할 때. 자, 그러니까 어쨌다고 그랬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말이 분명하더라. 애매하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벙어리 됐던 것, 귀먹고 어눌한 것을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 내가 죄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 죄를 확실하게 용서해 줘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이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분명하게. 애매해서 어쩌면 천국 갈 것 같고 어쩌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은 또 잘못 살면 지옥 갈 것 같고, 그 말이 뭔 말이고 저 말이 뭔 말이고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어눌하지 않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밝은 믿음입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혀가 열려서 소경이 눈을 뜨는, 내가 지금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은 없어요. 이 사람은 보기는 받는가 봐요. 잘 봤어. 근데 듣지 못해서 그랬죠.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 이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은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는 있는데 마음이 안 열리면 또 안 돼. 자, 36절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방금 그랬잖아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해. 중얼중얼 한 식으로 막 했는가 봐요. 남들이 알아먹도 못해. 뭔 말인지. 근데 그 열리니까 그 예수님이 치료해 준 것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더 가서 말해버려. 네 구원 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면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게 그게 구원이다야, 그게 거듭남이다야, 그렇게 해서 뭔 천국 간다야, 네가 언제 예배당에 다니고 언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천국 가, 그렇게 쉽게 가면 아무나 가겠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상태 봐서 말해. 소용없어.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모르는 거야. 예, 이렇게 이 쉬운 것을 왜 못 깨닫고 있을까? 그러고 이제 말을 한 것처럼 이 사람도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했다. 그가 다 잘했다. 예수께서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또 뭐 했냐면, 아까 마태복음 15장 21절 다시 한번 보면 거기는 또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니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마태가 보고 기록한 내용하고 마가복음이 보고 기록한 내용하고 같은 사건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동일한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기록한 것과 세 사람이 기록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사실성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더 분명한 사실이나 서로 틀린 것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자가 보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우리는 입체적으로 그것을 본다. 그래서 더욱 분명해진다. 여기 보니까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다 고쳐줬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면 소경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뭐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의 눈이 뜨여야 되고, 닫혔던 가슴이 열려야 되고, 말할 수 있는 혀가 풀려서 곧 말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셨던 그 역사 속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것을 올바로 보고 내 마음이 합했을 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서 그렇구나 하고 그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입을 열게 하고 귀가 뚫리고 눈이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또다시 잘못된 종교 종파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가 침투해서 그들의 종이 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자녀와 또 내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74장 하겠습니다. 474장입니다. 찬송가 474장